아버지 하나님 와서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4년도 리빌딩 워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전체 주제가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첫 시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까? 그럴 때 제 마음에는요 가장 선명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삭개오가.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죠? 네네네. 키가 작은 사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맨 앞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세리장이고 하나는 뭐예요? 부자입니다. 그죠?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돈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사람만 좋아요? 돈 많은 거 싫어요? 저한테 주면 돼요. 네. 오늘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장은 뭐예요? 세리 중에 짱이죠. 그렇죠?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세리장으로 살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참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가끔은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돈을 빌리면 이자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이자를 안 내도 돼요. 원금만 내면 됩니다. 안 놀라네요. 여기.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우리 집도 이사하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 1%라도 더 낮은데, 0.5%라도 더 낮은데 찾아요. 네, 청년 저기 전세 대출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막 은진아 너 집 좀 사라. 막 우리 딸한테. 근데 이자를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인데 세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율의 이자로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갑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는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오늘도 누가 그런 얘기해? 순대를 먹나 스테이크를 먹나 배부르게 마찬가지야. 적게 먹고 적게 싸면 된다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 삭개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하기를 싫어.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워.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삭개의 죄 아래에 있는 삭개의 모습,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마치 회개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신앙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볼까요?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제가 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탕자의 비유죠. 탕자. 그죠?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랬어요? 재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뭘 달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 단어 썼죠? 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거 뭐냐면요.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라고, 유산. 유산 언제 받아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근데 뭐 달래요? 유산 달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버지, 미안한데 유산 좀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아버지한테? 지가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한테는 그게 살아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나는 그거 안 보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보면 알아.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이용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용서해 주면요, 나 이번에 도와주면요, 하나님 교회 잘 나올게요. 왜 딜을 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예요? 왜 딜을 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삭개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삭개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살아요. 신앙생활은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의 결정에는 그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한 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아버지가 자기를 터치하는 게 싫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타국으로 가요. 타국으로 간다고요. 같은 나라 같은 곳에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야 뭐하냐 그럴까 봐. 맨날 자기 방 걸어놓지, 부모님 못 보게. 터치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구석이 생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주 대신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요 부분은 놔둬요. 나 지금 남자친구하고 요 부분은 놔둬요. 하나님 내 미래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지금 탕자가 죄 아래에 있는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진정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은 탕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빛깔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냐 목사냐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있는 거 다 쓰죠. 있는 거 다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아까요? 네? 다 써서 탕진하잖아요. 뭘 못하는 사람이 자기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해야 돼. 언제까지? 자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이런 사람은 아직 주님이 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통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안 느껴지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멈추지 못해요.
진짜 문제는요 이거예요. 자기에게 뭘 하나님 없는 삶을 다 좋은데 진짜 문제는 한 번도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어요. 괜찮겠어요? 그래도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제가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요 살고 싶은 게 많아서 좋아하는 게 많아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돌아올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우스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얘기할까요? 못 따라옵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가인을 볼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책망해야 안 해요? 두 가지 책망을 하죠. 첫 번째 책망이 뭐예요? 너가 뭘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뭐가 옳은지 아는데 안 돼요. 자기에게 불이익 당할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한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문을 차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덩치가 크다는 생각을 깜빡 잊었어요. 벌떡이라도 가까이 갔어요. 내리세요. 내려서 하세요. 그러려고 했더니 그분이 123가 어디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 남자가 전가 봐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자기 안에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도 내버려 두죠. 자기 안에 자기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면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겁니다. 근데도 그게 이상하거나 그게 위험하거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멈춰라고.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건 알아야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는 멈추고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도 않고요. 경고가 들려도 뭐 하지 않아요? 따를 힘이 없죠. 따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뭐 합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그를 장악합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하죠? 자기 동생 죽여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들부들 떨어야죠. 제발 부들부들 떨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제발 그래야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죄가 그를 장악하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죄가 인생에 찾아와서 그를 장악하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쓴다고요. 기필코 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쓸 것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감동이 찾아와도 죄송합니다. 회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데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평안과 감동이 없는 삶인데도 하루하루 살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삶이 살면 왜 교회를 나와요? 그냥 살지. 보험 들어요?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잘 안 그래요. 이 조국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안 그래요. 어른들도 안 그러고 청소년들도 안 그래요. 옛날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다들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아주 이게 마음이 두터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했어요. 알고자 했습니다. 왜 알고자 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어서. 메시아라는 소문. 저 양반이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는 아주 특별한 양반인데 저 양반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누가 제일 곤란해요? 나 같은 세리가 제일 곤란해. 나 같은 세리가 제일 곤란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지?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어디로 갔어요? 따라가려 했더니 아까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작아. 예수님이 저기 삼거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면 그 돌 건너면 거기서 내가 보면 되겠다. 그래서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삭개오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뭘 알아요? 내 이름 알죠? 조금 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아무개씨 그러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안다는데 왜 안 무서워?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갑자기 이 사람 경찰인가? 내가 뭐 잘못했지? 저번에 휴지 그냥 보냈는데 빨간불인데 건넜던 것 때문에 봤나? 뭐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름 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내 이름 아는 거예요. 아니 그 돌감난 나무에 있는 사람, 야 거기 돌감난 나무에 키 잡고 머리 좀 벗어진 당신, 여보시오, 당신만 그래, 당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두 가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보여서요. 끔찍해요. 뭐가 끔찍해요?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죄가 끔찍해요. 죄하고 절대 싸워서 못 이길 겁니다. 왜요? 미워진 적이 없으니까. 죄는 조절하려고 하죠. 버릴 생각은 안 해요. 싸울 생각은 안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실은 사랑하잖아요. 왜 못 버립니까? 주님을 안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 주님을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원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삭개오야 그랬더니 그가 전 인격이 막 떨렸습니다. 너 내려와 한 대 맞자. 내가 지난달에 한 거 알거든. 내려와봐. 자, 옥수수부터 털리고 얘기하자. 일로 가까이 와봐!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 그가 기뻤어요. 주님이 뭐든 얘기해도 자기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내 집에 오신대요. 내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주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주님의 기쁨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 그릇 세웁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근본적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이요. 그게 없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딸이 있어요. 대학교 지금 4학년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우리 딸이 우울증 약을 안 먹어요.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할 거예요. 우리 딸을 괴롭혔던 녀석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걔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걸리면 죽어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목사니까 참아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고 어머니가 칼로 찔려봐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안 미워요? 왜 그 죄가 안 미워지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아니 물어봅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냐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며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주일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도신경에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안 미워하죠? 숨기는 게 전부지. 회개의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가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죄에 대한 올바른 감정, 죄에 대한 올바른 의지 세 가지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죄가 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있고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기지 못할 겁니다. 전 인생에 걸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품고 살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존재가 있다면 품고 살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미워함.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마웠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게 회개를 일으키는 진정한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볼까요? 다음 요한복음인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부탁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르다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죠. 마르다 일하고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11장에 가면 마르다가 불평을 해요. 일하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지집에 정신없는 저 지집이 좀 봐요. 나 지금 힘들어 일해 죽겠는데 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 좀 일 좀 하라 그래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마르다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받고 싶은 거예요?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거죠?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나 이게 고생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저 마리아 왜 안 알아주지?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지각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던 마르다가 변했어요. 자기 오라버니 삭개오가 아파 죽었습니다. 거의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와 마리아와 삭개오를 사랑하는지 아니까 보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놀랍죠? 사랑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는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고. 그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3일 뒤에. 오라버니 죽었는데 치고 와서 뭐해? 오셔서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섭섭함이 생기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너희 오라버니가 살게 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멘! 이게 아니라 말일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주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은 삭개오가 죽음 가운데 있게 두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겠다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요. 분명히 삭개오가 나중에 죽어. 그때도 울고 불고 난리칠 거예요? 아니요. 죽음 넘어 부활의 능력과 생명 대신 예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놔두신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걸 경험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거 만든 거 누가 예수님이 뭐 하시면 돼?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아, 이거 깨끗이 닦아야지. 우리 예수님 드시게. 마리아가 뭐 하는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뭐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that's enough. 그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뭘 교회 청소를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알아주도 안 하지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게 마르다에게 생겼습니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더했어요. 주님 오셨을 때 안 나가봤다고. 마리아 너무 화가 났어. 왜? 주님이 자기 오라버니 안 살려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야, 나올 때 그는 봤어요. 예수님 누군지 봤다고.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오늘 이번에 다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죽을 거라고. 다 걱정하는데 자기는 걱정이 안 돼. 왜 걱정이 안 돼요? 봤잖아. 뭘 봤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거 봤거든요.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신 거 봤거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신 분이 자기가 안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걸 뭐예요? 드리기로 결정해요. 바보 같죠? 3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없대요. 한 5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5천만 원 질러? 자기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아까웠을 거예요? 안 아까웠을 것 같아요? 아깝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 오늘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과거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싫어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이 두 가지가 다시 주님이 찾아올 때 생겨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제발 구하자고. 주님 우리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다시 내 안에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세요. 아니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며요. 근데 왜 그걸 기뻐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기쁨이 와야 돼요. 정말 맞아요. 기도하면 죄를 이길 힘이 와요. 말씀을 보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와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안 싸우고 싶으니까.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목사는 저절로 기도될 것 같죠? 아니요.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이 만땅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내가 전에 좋아졌던 것이 묘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십시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아, 저분 메시아 왔다. 대박이야.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지금 대접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부러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예수님이에요. 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죠? 누구 욕하는 거예요? 삭개오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누구 욕하는 것 같아요? 아, 욕 안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좀 어려워요? 1번 예수님 욕하는 것이다. 2번 삭개오 욕하는 것이다. 3번 옆집 아저씨 욕하는 것이다. 4번 나를 욕하는 것이다. 5번까지 아까 요즘 5번이죠. 요즘 홍영지 목사를 욕하는 것이다. 답은 뭐예요? 이것도 어렵나? 답이 뭐예요? 예수님. 아, 고마워요. 아유, 복 받으세요. 몇 번이에요? 예수님 욕하는 거. 예수님 욕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 욕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욕해요? 누구 때문에 욕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여기 양고기 중에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어? A2뿔이에요. 요거 드세요. 아, 이건 유기농 밀가루 만든 전병이에요. 여기다 싸드시면 대박이야. 또띠야 죽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도 돼. 그럼 돈은 하나도 안 잃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잃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분명했다고.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야, 결단이. 결단되는 거지. 예수가 누군지만 분명하게 계속 따라가면 결단되어질 겁니다. 예수가 나한테 누군지 계속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양고기 갖다 드릴 수 있고 유기농 또띠아 갖다 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것은 내가 부인해야 돼. 싫어라는 그게 난 알아버리는데 어떡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4배를 갚겠나이다. 이 사람 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박 찰 텐데? 그죠? 근데 얻는 게 하나 있어.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죠. 아직 우리가 버리는 게 많다면, 버리지 못하는 게 많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열왕기하 우리 5장 제가 요즘 너무 애정하는 구절들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아멘. 드리지 아니하고 아멘.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죠. 나병 환자가 있어. 그는 아람의 장군이고 나라를 몇 번이나 구원했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왕이 이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뭐 국부? 뭐 성웅 이순신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아만이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같이 들어가죠. 같이 왜 들어가요? 같이 왜 들어가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왕이 어디서 많이 죽냐면 사당에서 죽어요. 거기는 혼자 들어가고 창을이나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사당에 왕과 더불어 창이나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이 어떻게 여기는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면서 뭐해? 나병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약을 안 써봤겠어요? 그 당시에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겠죠. 손가락이 잘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한 꼬마 여자애가 어디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다 고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좀 했죠. 네, 좀 무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한테 이 나하만이라는 희대의 영웅이 왔어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장군이 반갑습니다.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시다며요? 제가 기도해 줄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 지가 나와 보지도 않아. 그리고 요단강 가서 뭐 하래요? 뭐 하래요? 7번 씻으래요. 화가 났습니다. 뭐? 아니 지가 나와보지도 않고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안수 좀 해주고 난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 거기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얼씨 태!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같이 있었던 자기 부하들이 왕이시여, 아니 저기 장군님, 왜? 아니 더한 일이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새끼 되게 시끄럽네. 지금 이런 표현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 가자. 네 말도 맞다. 가서 요단강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어요. 손톱이 나는 것 같아. 2번 들어갔어요. 눈썹이 나는 것 같아. 3번, 4번 안티에이징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7번 하니까 애기 피부 놀라운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왜 요단강에서 하라는 건지 깨달았어요. 요단강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구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 좋아졌지. 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안 해요. 나 젊어졌지. 우리 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자.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뭘 드린대? 첫 번째 뭘 드린대요? 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꾸 찬양이 나와. 하루 종일 찬양이 나와.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요. 너무 좋아. 여러분 언제 찬양하다가 안 했어요? 아니 사역으로 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거 언제 나왔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언제 찬양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니 컨티 짜려고 하는 거 말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미친 듯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누가 건드려도 짜증이 안 나.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누가 뭐라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 언제 그러셨어요? 누가 건드리면 해도 짜증나죠? 날씨가 더워도 짜증나죠? 추우면 더 짜증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예물이고 감사해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지금 나귀에 뭘 실어달래요? 흙이요, 흙. 이 사람이 무슨 땅 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니면 그 흙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 흙을 자기 집에 깔아서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결정했죠. 누가 지금 나아만에게 그렇게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요단강에서 지금 물에 씻고 나니까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란 사실이 아니까 내가 누구한테 경배해야 될지 알겠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왜 예배가 강요입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의무예요? 우리의 놀라운 감사하고 능력이고. 언제부터 예배가 사역이냐고. 나귀에 흙을 갖고 와서 다 깔아요.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싶어. 나를 구원하신 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어요. 누가 결정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사실 아시잖아요. 제가 왕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칼을 들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하려고. 근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하나님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느껴서 시각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러워져요. 전에는 담대하게 했던 일들이, 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 그렇지가 않아. 신앙의 양심이 살아난다고.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를 발견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오늘 삭개오에게 그렇게 결정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저절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하만이 결정하는 거 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동안 이것이 계속 얘기해요. 왜?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얘기해도 또 감동적이에요. 저는요,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또 막 결단시킬까? 막 죄를 버려라! 막 그래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삭개오를 보면서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돼.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이 어린 친구도 엎드려져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알아요.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요. 얘기만 하고 기도할 테니까
반주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고마워. 아리가또. 자, 고마운 친구예요. 중국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199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텐트만 치고 간판만 달아도 교회가 잘 됐어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그랬어요. 저는 그 끝물을 봤던 사람이죠. 저는 그걸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기 어르신이 보셨을 텐데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 이렇게 북을 치고 다니잖아요. 그럼 뒤에 애들이 따라와요. 그럼 교회 데려가요. 전도가 북 치는 거예요. 지금은 북을 치면 시끄럽다고 욕하고 신고 와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여자애들 교회 안 보내요. 목사들이 무슨 짓 할까 봐.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중국 친구들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중국으로 갔다고. 내가 그때 그랬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를 들여서 전해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목사 가서 굽식굽식 거려요. 말씀 들어달라고. 제가 가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중국 친구들한테 그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 같다. 그 친구들이 그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날부터 그 친구들이 서로 스크랩을 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삭개오 이 본문 말고 그 뒤에 가면요, 주님이 여리고를 나가고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해. 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서 신앙의 양심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죄는 당연히 미워하고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져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 그랬죠. 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아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조국교회가 고아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다시 아니라고. 오늘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발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홍 목사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흐르는 교회 여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세요? 여기 한 명 있습니까? 그분 저랑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랑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